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니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조화에서 윤택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나만 장군이 전쟁 중에 히브리 소녀 한 사람을 잡아와서 그 소녀를 자기 아내에게 수종드리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1절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다. 나만 장군은 자기 자신이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못하는 아람을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아람을 구원한 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쟁 중에서 히브리 소녀 한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를 자기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는데 그 소녀가 아내에게 수종들다 보니까 나만 장군에게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만 장군이 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병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히브리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자기 고국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였고 그의 아내는 남편 나만 장군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정말 깊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이 사실을 하니까 자기 왕이 참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라하면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서를 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준비한 것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해 가지고 자기 왕이 쓰는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보고 얼굴 색깔이 변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사람을 죽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람 나만 장군을 자기에 보내달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저 엘리사 문 앞에 서서 엘리사가 나와서 이제 자기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은 정반대로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 구멍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것이 뭐냐면은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왕에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정말 이렇게 알아준 그런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감히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강 이름을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마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분노에 떠나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나만 장군은 지금 현재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은 지금 현재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 당시 나병이 걸리면 격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살이 썩어서 부패해지고 인간의 형상이 변하는 그런 병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많지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의 부하들 중에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것은 뭐냐면은 나만 장군을 그만큼 따르고 신이 나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의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당신에게 입으로 더 큰 일을 시키도 할 수밖에 없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니까 마지못해서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씻어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냥 기도해주면 되지 않겠죠? 그죠? 이 지금 현재 나만 장군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나와서 여기 승자 나와서 그 한부에 손을 놓고 그냥 이제 쭉 스미하고 그냥 기도해서 탁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바란 대로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했느냐는 거예요. 네? 개인이 오해받, 사람을 살다 보니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찾아보니까 자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한번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연하니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환경을 따집니다. 요단강 물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거는 비꼬는 거거든요. 비꼬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여태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완전히 죽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번 완전수거든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혈기가 죽어져야 하고 배 속에 있는 자아와 교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나만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요단강은 다메섹 아바나와 그리고 바르바르 강보다 맑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물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온천수도 아닙니다. 약수도 아닙니다. 요단강이 예표하고 있는 의미가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만 장군은 전쟁의 영웅의 왕의 신임을 받는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1절 다 같이 보세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소리내 지르고 봅시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경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멘. 자,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 나만의 장군의 작전에 의해서 나만의 장군의 전술에 의해서 즉 아람이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군사적으로 전술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사기가 여러 수직에 있어도 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아니한다면 박사기가 무엇이 필요하며 무슨 재물이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나만 장군은 병들었어요. 그런데 아람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람을 구원해 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마병한 자다.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해 주니까 스스로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나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는 그 사람의 원인을 뿌리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죽으라는데 완전히 죽으란 거예요. 죽으셔야만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낮추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엘리사는 나만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낮은 자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잘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아는 척, 잘난 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스승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장군은 육신적으로는 영혼이고 존귀한 자요 인정받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즉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요단강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면 공명심도 자존심도 흉기도 교만도 죽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 들어서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낮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신앙에 바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적 경험이 낮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험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풍랑을 뜨면 큰 배는 웬만한 풍랑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배를 보면 조그만 풍랑이 오면 또 바가지를 뛰어넘은 것처럼 그냥 철렁거리면서 조그만 잘못하는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파손되고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에답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깊이 경험을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에 직접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11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나만이 노아야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것은요, 안수를 하는 자와 받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가 3자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가 믿음 없이 아무리 안수를 받아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물에 던지면 씨앗이 납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양이 잘 가꾸어진 곳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만의 생각, 그 자기 생각에 선제가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엘리사는 나만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요단강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을 보고 의지한 나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시고 치료받은 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은 사람을 아름답게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이 청량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자기가 전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실 것 앉아서 전부 다 통밥적 앉아가지고 에림하고 앉아주겠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은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결과를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미션이거든요. 그 결과, 그걸 바라보고 가서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장군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자에게 수조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나을 것이다. 자기는 이스라엘 차린 목적이 뭡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차린 거 아니겠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차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라기도 잡기 위해서 희망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당하는 아직 못해서 단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남행을 통해서 남한 장군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많지요. 건강, 재물, 명예, 학식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지옥갈 미치게 불과합니다. 남한 장군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즉 나병이잖아요. 그 당시 나병은요 어떤 병입니까? 걸리면 죽어요. 불치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병촌이 있잖아요, 그죠? 나병촌 대표적인 어디입니까? 소록도, 부산 가면 문현동에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 집회랑 갔는데 정말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심한 사람의 형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냄새가 삽이 쏟으니까 냄새 나는데 손이 뭉개지는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데 선뜻 손을 내리고 근데 집회하러 가서 그 사람들은 악수 안 하면은 집회를 못해요. 그 신학생인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서 한번 악수하고 그리고 집회 한번 하고 나면 좀 생기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계 같은 경우에 달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생활을 능력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격을 해주었는데 사가고 그리고 밥을 지어서 밥도 되게 많이 더 꼭 물리가지고 자기 손이 가지고 막 해주니까 그걸 보고 근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도저히 새기지는 못하겠다. 보는 데서도 갈 수 있으니까 무사하게 하는 은혜가 잘 말씀을 나왔는데 밤 되면요 요즘은 알약 하나만 있는 고통이 멈추고 그것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다 보니까 밤 되면 그 사람들이 신음 소리에 잠을 못 자요. 아파하는 소리에 살이 썩어가면서 뭉개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신 가정을 보신 건데 1절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람을 구원한 것은 나만의 작정이 아니고 나만의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를 부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승리라고 하거든요.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 받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도 우리가 그것은 내가 극복할 문제입니다. 네. 내가 그걸 이기고 나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기고 나가면 더욱더 신앙이 부끄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인은요 정원수를 키울 때에 그냥 키우지를 않습니다. 보고 가지가 좋지 못한 자릅니다. 자를 때는 아프게 키우죠.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에 암을 가는 것은 본인이 견디하는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은혜를 알지 못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또 평신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군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무엇을 될 수 없는 우리 나이가 태어나서 우리 나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15절에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은 만난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만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영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고백을 세 가지를 감추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다신령진, 금신령진입니다. 모든 자를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서 뻣뻣하게 서가지고 내일 인사하는 마상에서 내일 인사할 때는 얼마나 불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자기 마상에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든지 해야지 마상에 앉아서 성전에 나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뻣뻣하게 앉아서 정말 자기 과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들은 군사들과 함께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엘리사 앞에서 자신은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결과인데 뭐가 변했습니까? 15절 19절 말씀은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오만부순한 자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내게서 배우라는 나는 마음이 길어서 온유한 일이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 날마다 다듬어지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천국에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남한 장군은 세상 중심의 자르나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결과를 알려주셨거든요. 10절에 너는 가서 여방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결과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그를 지도하시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결과를 말씀하는 동시에 그 결과의 말씀을 듣고 환자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불지중에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고 구원해 준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나만만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삶이 허리가 차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